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93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리의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올려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30세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언약을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이미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받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복음 메시지의 그 원형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원형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또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자, 성경대로 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절대 계획 안에 모든 걸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울 때 다 좋은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죽기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의 삶 속에서도요. 사실은 뭐 그런 사람들이 참 의로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일제시대 독립투사들이나 그렇게 하지 우리가 어떤 것을 나를 죽는 것까지 내가 나를 자신 드리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생각하고 그 죽음을 생각하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미 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오늘 20절 말씀처럼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거든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을 때 둘로 쭉 찢어졌죠. 찢어져서 바로 지성소로 가는 그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휘장의 육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내어주셨고 그것은 바로 그 많은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가 있잖아요. 언약궤.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거든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 무엇이 진짜 기준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세상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이 기준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들은 항상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다시는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 항아리. 그 만나를 담아놨었던 그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들은 정말로 너무나 막막한 그런 상황에 닥칠 수도 있고 또 그럴 것 같은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도 된다. 내가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상- 뜻을 상징하는 것이 맞나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들이 왜 아론이냐, 왜 아론을 통해서만 그런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들을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각 지파에서 다 지팡이 가져왔는데 여러분 지팡이는 이미 다 죽은 나무 아닙니까? 죽어서 어, 그런 나무들로 만들어진 그런 지팡이들인데 그 지팡이들을 딱 놓았을 때 그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새로운 싹이 돋아났다. 아무나 어, 다 똑같은 죽은 나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그 나무, 거기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아무나의 죽음이 우리를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정말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고 살리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기억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휘장을 성, 어, 그 자기 육체 대신 그 휘장을 찢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무엇을 어떻게 사는 삶이냐? 바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고 또 오늘 나의 모든 일상생활의 삶, 여러 가지 형편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뭐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러다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키시는지 우리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힘든 시간이었겠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비즈니스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여러 레이오프 되는 과정에서 직장을 옮겨야 되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이 분명 힘든 건 사실이지만 우리들은 그 시간들을 더 지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은 다 지나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지성소 안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영원히 우리들을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이죠. 근데 그곳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 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데 있어서 두려우면 못 들어가죠. 또 내가 죄인이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이런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성전으로서 오늘 살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바로 그 집을 다스리시는, 우리들을 다스리시는 제사장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모든 한계들을 철폐하고 또 모든 문제들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또
그분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대로 하시는 분, 계획대로 하시는 분,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시고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소망을 옮길 필요가 없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삶을 살고 교회로 살게 하신 것은 바로 원네스로 우리가 하나로 함께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말씀과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의 삶 아니겠습니까? 교회로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요. 사단에게 속으면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서로 모이는 것을 더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피로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정체성을 정확하게 누리면서 내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며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 격려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이 삶의 질서 및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분들이 열관에 치유되어 힐링의 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23 알류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